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특정 교단에서 이 성령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특정 교단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 사역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이런 고백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있어도 예배드리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어도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이런 고백들이 쉽게 나올 수는 없어요. 장난으로, 농담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권능을 받는, 즉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증인으로서 그 사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수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필요로 한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주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필요한 것이고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 동력자가 필요한 것이고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서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수행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하나님 주시는 권능, 즉 능력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끝으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고 그가 동시에 능력이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의 왕들로 오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그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다라는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선한 통치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선한 통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근본 본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셨어요. 기쁘면 기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음식을 먹고 똑같이 잠을 자시기도 하셨고 또 똑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던 그런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도 계셨습니다. 그 완전한 신성이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신성 되심을 이제 드러내시기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곧 선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연약한 자들을 그리고 굶주리고 그리고 핍박받는 자들을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선한 모습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모습은 이런 선한 행실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부끄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써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십자가 피로 온전히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 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선으로 향하게 하고 또 선으로 향하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빛의 모습이요. 또 소금의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선을 쌓는 공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복을 얻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방 종교와는 다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의로워지고 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통치를 받고 있고 또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가 성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선을 추구하고 선을 쫓아 살아가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안을 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죄악이 많아요.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너무나 추억 더러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담을 쌓는 삶은 아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주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이 낱낱이 기록된다.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과 이적, 표적들을 모든 책이 기록해서 이 세상에 보관을
한다고 하면 보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지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그리고 친히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모든 것들, 그리고 오늘날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모든 그런 능력들이 우리 인간들은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죠. 지금 내가 이 자체가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벌써 기적이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심령,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또 새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고 있다는 이것은 너무나도 큰 기적입니다. 우리 고순영 원장님 연로하신 몸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이 자체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고백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해 나가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기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그 능력 속에서 주님을 깨달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고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온전히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우리의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요, 여러분,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모든 질병,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바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질병이 있고 절망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가벼운 질병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생활 속의 모든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생활 속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이 주어졌다. 자, 생활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채찍하시는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생활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즉 의학이라든가 어떤 천연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 이런 가벼운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 주어집니까? 물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또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가벼운 질병들을 겪고 나면 면역력이 형성이 돼서 더 건강한 육신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큰 좋은 상황 속에 놓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벼운 질병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할 때 아버지로서 가벼운 질책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가벼운 질병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치료하기 힘든 병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해서
크게 진노해서 채찍하시는 것인가, 징계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이 아니에요,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 진노의 일꾼으로, 그러니까 징계의 일꾼으로 이 사단 마귀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쉬어가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와 멀어지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하는 삶을 극도로 방해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극도로 방해하는 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욥기서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의 소유를 치고 그의 뼈와 살을 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의 모든 소유를 치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단이 욥을 시험을 하고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는데 욥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후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는, 신실하게 신뢰하는 이런 욥의 모습 속에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또 사단이 어떻게 방해를 하고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해나간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 속에서 복이 주어지고 또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러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고 섭리해 나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소요를 치더라도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질병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심 속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절망적 질병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미워해서 그에게 징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그 허락하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질병이 있는 사람 교회에 바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질병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질병이 지금의 이 환란이 지금의 이 어려움이 왜 주어졌는가?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주어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의 어떤 연단의 시간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아니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가? 이것을 기도 가운데에서 읽어내고 찾은 그 상황을 또 기도로서 해결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마귀에게만 돌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병든 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물린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질병들은 대부분 다 고칩니다. 인간들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칠 수 없는 것도 있죠. 눈에 보이는 질병도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들은 인간들이 더욱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도무지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또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육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모두 다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세력까지도 온전히
물리치시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면 영적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도하시고 통치하시면서 다스려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성을 상실한 모습들을 나타내요. 그리고 감기 어린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개성을 지르는 괴상망측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에게 귀신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성도에게는 귀신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다면은 이곳에 귀신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정하고 있는 이 처소에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고 어떻게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주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자정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있는 이 안에는 사탄마귀의 악한 권세 가진 어떤 사악한 무리도, 어떤 사악한 영도 들어올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사악한 생각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못된 습관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잘못된 습관, 좋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들,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불로서 태우고 소멸시켜서 이제 거룩한 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임하면 육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질병도, 어떤 환난도,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능력들이 더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능력이 바로 그런 능력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권능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갖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선은 어떻게 해서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의롭다 칭하여진다고 했어요. 그 의를 가지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악을 행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며 살겠습니까? 피해를 끼치며 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야지만이 우리가 완전한 선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또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나의 못난 그 자아가 나오고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그 어려서부터 형성되었던 그런 습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주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또 성령 받은 자의 삶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요. 틀림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똑똑해지고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똑똑해질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고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결단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 충만한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기도할 때 주어져요. 기도할 때.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은총과 강구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은총과 강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강구할 때, 기도할 때 주어지는 영이고 기도할 때 은총으로서 은혜로서 주어지는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주권의 그 역사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에 메인받아서 그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 소식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말씀과 기도의 삶.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면 귀신이 또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런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부유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의 삶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고 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고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온전히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조성해서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주시는 능력이 차고 넘쳐나는 우리 만나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